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영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모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증거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지며 또 깨닫는 축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또 인터넷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이전에 그 아버지 재판관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어 주님 만날 때 의의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재판관기 14장 들어가겠습니다. 재판관기 14장. 삼손이 팀나에 내려가서 팀나에서 필리스타인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보고 올라와서 그의 아비와 어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팀나에서 필리스타인의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보았사오니 이제 그녀를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의 아비와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네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나 내 온 백성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네가 가서 할례받지 아니한 필리스타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얻어 주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의 아비와 어미는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필리스타인들을 칠 계기를 찾으셨으니 이는 그 당시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이더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죠. 사실 그 할례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할례받지 못한 필리스타인 여인을 아내로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불러서 구원해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철났다고 그러죠. 왜 사는지 그것을 깨닫는 걸 가지고 철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편지할 때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행하라 그러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행하라.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부르심이라는 것을 저는 vocation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깨달은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12가지 은사가 나오죠. 또 로마 14장에 나오죠. 그런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죠. 은사를 구하라고 그랬죠. 은사를 구하는 것은 내가 어떤 할 일이 있을 때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은사가 다르다니까 각자가 다른 역할로 나는 이 은사로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은 저 은사로 나를 섬기고 모두가 결국은 서로 섬기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 합당한 대로 행하라. 그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할 일을 찾지 못하고 또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냥 예배만 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이게 미션입니다. 이게 뭐 선교소로 나간 사람은 미션을 안 해요. 다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은사를 자꾸 구해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죠. 그 보면 교회 보면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정말 섬기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거든요. 몇 명 안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철이 들든 거죠. 영적으로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시켰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저 내가 좋아서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이러한 일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러 명의 지금 그 재판관들이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달라요. 쓰시는 방법이 달라. 물론 그 당시에는 결국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육신적으로 나타났죠. 왜냐하면은 성령의 능력은 없었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 후에 말이죠.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가신 다음에 한 열흘 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모든 율법이 육신에 관한 거예요. 육신에 관한 거. 죄도 육신적인 죄죠. 그 뭐 속에 있는 그런 죄들 그 예수님이 오서 하신 말씀이 그 있지만 그들이 알겠어요? 다 뭐 율법을 지키면은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았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기 전이었다고요.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모든 죄가 씻김받고 용서되어가지고 의인이 되는 이 하나님의 의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0년을 기다리면서 지금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다스렸죠. 그때 이방인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결국 12제자를 보내면서 뭐라 했죠?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골도 가지 말아라.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페니케 수로보니게 페니케 여인이 내 딸의 심히 마귀 들렸다 그러니까 그 자녀의 빵을 개에게 던져준 것이 합당치 않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라. 너 믿음이 있구나. 이제 이방인들도 앞으로 부스러기를 먹을 때가 올 텐데 네가 이걸 알고 구하니까 네 딸이 나음을 받았다. 이런 믿음이 없다. 예수님이 그래서 백부장이 말이죠. 자기 딸인가 누굴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죠.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요즘 크리스찬보다 크리스찬은 뭐 담임 목사 꼭 와가지고 기도해줘야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건 말씀만 하시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뭐 기도원이라든가 다른 많은 앞에 나오는 그 재판관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또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다르게. 필리스타인들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할 때 필리스타인의 손에서 구하려고 이제 삼손을 택한 거죠. 그냥 뭐 젊은 남자 아닙니까? 결혼도 하기 전이니까 젊은 남자니까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5절부터 보면 그때 삼손과 그의 아비와 어미가 팀나로 내려가서 팀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보라 젊은 사자 한 마리가 그를 향하여 어르렁거리더라.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그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고 그가 행한 일을 그의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야기하니 그녀가 삼손을 매우 기쁘게 하더라. 얼마 후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다시 가다가 그 사자의 시체를 버리고 옆길로 들어섰더니 보라 그가
손으로 보라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가 손으로 그것을 집어먹으면서 길을 가다 그의 아비와 어미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도 먹더라. 그러나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취한 것이라고는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영이 말이죠. 강하게 임하니까 어떤 게 나왔어요? 육신의 힘이 엄청난 힘이에요. 엄청난 물리적인 힘이 나왔죠. 어떻게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가지고 죽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밖에 역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그분 안에 성령이 계셨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성령이 계셨지만 그분이 행하신 일은 뭡니까? 전부 물리적인 일이에요.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켰죠. 무리를 걸었죠. 죽은 사람을 살렸죠. 그렇죠? 이런 거. 전부 다 물리적인 육신적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성령은 오래 참고 사랑이고 그래봤자 그건 무슨 헛소리냐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으시기 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이지만은 육신적인 일을 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분을 이사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임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들의 메시아가 오면은 읽을 말씀을 그분이 읽으니까 야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서 붙잡아가지고 그냥 낭떠러지로 막 끌고 갔죠. 밀려가서 거의 낭떠러지다 끝에 와서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그 사이를 탁 해치고 나가셨잖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능력이죠. 근데 삼손에게 능력이 임하니까 이렇게 찢어 죽이니까 벌떼가 와가지고 말이죠. 갑자기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뭐 기름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벌떼가 잔뜩 날라와가지고 거기에 자기네 집인 줄 알고 그냥 꿀을 잔뜩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럼 이때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약속이에요. 네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뭐냐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사용해서 그것은 바로 성령의 약속이다. 성령의 약속이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약속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거죠. 한 600여 년 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통치에 들어갔잖아요. 그들은 왕이 없었죠. 왕국이 없었죠. 근데 그 왕이 오셨는데도 이들은 모르고 죽였죠. 모르고 죽였어요. 아니, 그때와 시기는 너에게 알도록 허락되지 않은 거야. 너희는 몰라, 내가 얘기해도. 왜 그렇죠? 그들은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근데 그들은 몰랐죠.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에 갈 만큼 거리에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던 거죠. 거기에 마리아도 있었잖아요. 개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도 역시 죄인이었거든요. 거기 있었다고요. 120명이. 자, 그럼 뭐라 했습니까? 그거는 너희가 알 거 아니야. 알 바가 아니야. 너희가 지금 알아도 몰라. 내가 얘기해도 몰라. 왜 그렇죠? 한 2000년 정도 지나야 올 거니까. 예루살렘은 2000년 정도 지나야만 될 거 아닙니까? 얘기해도 몰라. 그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이거 얘기해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알 바가 아니라는 거는 얘기해도 모른다. 묻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어린애들이 말이죠. 부모한테 막 물으면 너 몰라도 돼 그러죠.
너 몰라도 돼. 너 알면은 골치 아파. 몰라도 돼.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뭐랬어요? 능력을 받으리니. 여기 나오죠?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능력이 임했죠? 능력이 임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자신만 믿으면은 누구나 열흘 후면은 성령을 받으니까. 진짜 능력. 진짜 능력이 뭘까요?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죽여도 살아나는 게 능력 아닙니까? 사자가 물어 죽여도 살아나는 게 능력 아닙니까? 이게 능력 아닙니까, 이게? 약속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랬죠. 그 능력이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내가 나를 본 증인으로 만들 것이다. 자, 그러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게 성령을 받은 자가 받는 능력이죠. 그것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나와요? 성령의 열매로 나오죠. 자, 이게 왜 능력인가? 왜 능력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받은 능력을 받은 사람은 열매가 나타난다. 사랑. 사랑이 뭐야 이거? 자기를 죽이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게 능력이죠. 기쁨. 복음을 전하다가 막 감옥에 들어가고 어쩌고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죠? 죽는 순간까지도 밖에 있는 성도들 기뻐하라고 그랬죠?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화평.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마음은 화평이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 아닙니까? 지진이 나도, 폭풍이 나와도, 모든 일이 꼬이고 힘들고 그래도 화평. 아파서 그냥 911을 끌려가도 화평. 몸에 암이 생겨도 화평. 이게 능력 아닙니까? 되게 그런 거 생기면 그냥 아이고 난 죽었다 그러고 그냥 고꾸라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오래 참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뭐 25년 목회했지만은 이 능력이 없었으면 저는 못 견뎠죠.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아빠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존재하는 게 미래클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계신 내 교회 아니거든. 분명히 내 교회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야. 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이러더라고요. 나는 아빠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한대. 자기는 잘 몰라도 자기는 아빠가 하는 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대. 이게 하루 이틀 나타나는 게 오래 참을 때. 친절. 이것도 능력이죠. 선한 거 능력이죠. 믿는 거 이것도 능력이죠. 온유한 거. 온유는 사실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절제하는 거. 그러한 것은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능력이에요. 그때 능력과 지금 능력이 달라요. 요즘의 능력은 속에 감추인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화된 표적은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는. 사도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죠. 오래 참지 않으면 사도 못해요. 뭐 나도 사도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신사도 있잖아요. 왜? 그게 사도가 아니에요. 뭐 소리 지르고 뭐 그냥 옛날 내가 섬기던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어떤 분이 그분의 그 설교하고 비대화하고 이런 걸 전부 수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 이름을 얘기하면서 목회 연구소를 차렸더라고. 인터넷에. 그분이 돌아가신 지 벌써 88년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분이 그 제자가 그분의 그 전부 인터넷에 올려놓고 지금도 방송에 나가요. 그래서 나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늦게 오시면은 누군가 그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내에서 누군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가장 비참하게 살았죠. 그러나 그의 이름이 남아서 얼마나 참 하나님의 성도들의 입에서 오르내립니까? 그렇잖아요. 부러워하죠. 그러나 그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오래 참는 게 능력입니다. Long suffering.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적인 능력과 신약시대, 은혜시대 와서 능력은 판이하게 달라요. 이 능력을 받게 하는 그 복음을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멕시코 왔을 때 이제 20주년 됐다고 그 멕시코에서 이제 뭐 그 어떤 패를 주면서 크리스토 목사가 이렇게 읽다가 말을 못 읽고 울어요. 왜?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준 걸 생각하니까 막 울컥 울음이 난 거야. 그 전까지 울은 적이 없어요. 참 그거 볼 때 이게 뭐를 한번 시작하면은 끝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뭡니까?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짓을 해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다음에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죠? 근데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래요? 육신의 일들을 하죠. 육신의 일들.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우상숭배,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뭐죠?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다른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능력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주님에서 죽었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주님에서 육신을 버릴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이게 바른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뭐 이거 지금 삼손에 대한 거 말이죠.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도 잘 아는 거고 결국은 막 그냥 나중에는 막 여우 새끼를 잡아다가 말이죠. 여우를 잡아다가 막 불을 내고 말이죠. 그러니까 막 달려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낙이 턱뼈를 가지고서 몇 명 죽였어요? 1000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근데 결국은 데릴라라는 여자하고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한 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그 필리스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게 도대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를 끝까지 물을 때 결국은 참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은 능력이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뭐 때문에 넘어갔어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넘어갔죠. 육신과 정욕과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붙잡혀가지고 눈알이 다 빠지고 말이죠. 그냥 거기서 노동을 하는 노역을 하는 신세가 됐잖아요. 모래 다 빠졌으니까, 눈이 다 빠졌으니까. 그래도 그가 깨닫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했죠. 부르짖었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은 반드시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은, 16장에 가보면은 그 필리스탄의 군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다곤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질거하면서, 우리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 주셨다. 그러면서,
삼손을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곧 우리 중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 나라의 파괴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 마음이 즐거워하자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 그로 우리를 위하여 우스갯거리가 되게 하자 하고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 그로 그들을 위하여 우스갯짓을 하게 하고 그들이 그를 기둥들 사이에 세웠다. 자,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삼손이 그렇게 타락을 했지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죠. 그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니까 그 하나님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 옆에 있는 소년에게 나로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들을 만들게 해서 그 기둥에 기댈 수 있게 하라. 한 3,000명이 가득 찼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주께 부르자 말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야 나로 내 두 눈을 위하여 단번에 필리스타인들에게 복수하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그 집을 지탱하여 버티고 있는 두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삼손이 말하기를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죽자 하고 그의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군주들과 모든 백성에게 무너져 내리니라. 그래야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들이 그가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더 많더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비 집으로 온 가족이 내려와서 그를 위하여 데리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묘지에 매장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날도 이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른 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른 종들이 있습니다. 부른 종들이 결국은 왜 실패합니까?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보면 말이죠. 잘 알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에?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회개하고 그렇게 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16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저 6장을 넘어가 보면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더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공평한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죽으라고 육신에 일해놓고 뭔가 생명을 거두라는 사람 바보라 이거죠. 제가 성경에 그 돌아가신 목사님 설교를 한번 조금 들어봤는데 뭐 교리적으로는 옛날이니까 잘 몰라가지고 유대인도 잘 모르고 구원교리도 잘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내가 들은 게 뭔가 하면은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웅변식으로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성경에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지. 뭐 소리 지를 게 있냐 이거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뭐야 이거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이 나가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아멘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 안 나오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옛날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많이 있더라고. 주님이 통하면 나도 통하고 주님이 정하면 나도 정하고 그분이 6.25 때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거창인가 거기서. 거창에 공산군대 들어왔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공산군 2명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을 잡아가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호통을 쳤다고. 여기 예배 시간이야. 가만히 있어. 예배 드려야 와서. 그러니까 이 인민군 2명이 꼼짝을 못하고 그냥 기다리더래.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집에 한번 가보자고. 사택에 가보자고. 가보더니 뭐란가 하면 아유 많이 뺏어먹지는 않았구만 그러더래. 검소하다 이런 얘기죠. 이분은 그때부터 순교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예배드리지 말고 우리 따라오라고 말이지. 그러면 다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을 죽였대요. 다. 이 가짜더라 그러면서 죽였대. 그 당시 인민군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평양이 먼저 이북이 먼저 복음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짜라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주일날 그냥 교회 종을 막 치고 그래도 안 붙잡아가더래요. 이게 진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분이 왜 그런가 하면은 순교하려고. 또 6.25 때 말이죠. 폭격받을까봐 교회 건물이다 여기 교회라고 쓰는데 안 했대 일부러. 순교하시려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88년도에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천사의 편지하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설교를 며칠 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서 새벽에 그냥 칼로 그 목사님을 가슴을 찔러가지고 그냥 실려나가시다 돌아가셨죠. 피를 다 흘리시고 말이죠. 예. 그분은 평생을 부목사도 안 뒀어요. 부목사도 안 두고 그분 대신에 설교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경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평신도들이 다 말씀을 받아 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말씀을 다 배운 거예요. 신학교 안 보냈어요. 고신파 고려신학교 안 보냈어요. 성경적이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안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는 게 뭔가 하면 교회에서 목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게. 그 목사님 그래가지고 100몇십 명을 길러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처처의 교회를 100몇십 개 세웠습니다. 예. 숫자는 기억 안 나지만 자관, 보면 농부, 연탄장수, 이런 사람들이 다 시골에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신사참배도 안 하고요. 부산에 있으면서.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도 직접 설교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88세인가 그때 순교하셨습니다. 혼자 다 했어요.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노인이 말이죠. 혼자서 새벽, 주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학교 혼자서 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자신이 할 수밖에 없어.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여기 무슨 부교육자가 좀 있고 말이지. 나도 처음에는 목회할 때 전도사도 해보고 부목사도 챙겨가려는데 첫 번에 묻는 게 얼마 사려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슈런스가 있습니까? 베니핏이 있습니까? 그따위 떨다고 개척교회인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월급쟁이 하려고 온 거다. 안타까운 겁니다. 진짜 헌신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먹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다 배수진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성령에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할 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사참배 안 하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잘리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그랬대요. 많은 사람이 말씀대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잘 됐답니다. 그 목사님 이걸 통해 들었어요. 사실 그럴 수만. 성령에 심은 사람은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육신에 심는 사람은 잘 될 것 같죠? 망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생명의 문이고 넓은 문은 찾는 자가 많지만 멸망의 길이다. 그래서 간단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행하면 생명이요, 아니면은 멸망입니다.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말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못 떨어지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받은 능력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능력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함이다.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오래 참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거기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보는 거 아닙니까? 능력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 개톨릭에서 막 그냥 그 성경들 믿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일 때 암흑 시대 말이죠. 막 그냥 갖다 불을 붙이는 사람에게 막 웃으면서 더 불을 비춰라. 내가 주님 빨리 만나고 싶다. 막 껄껄껄 웃으니까 아니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능력 아니에요. 그 능력이 나가니까 형을 집행하는 신부가 거기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저 루마니아나 말이죠. 불가리아나 이런 데서 감옥에 있던 주의 종들이 말이죠. 다 그 능력 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구타를 하고 고문을 하는데도 끝까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손양 목사님도 그렇게 그냥 총개머리판으로 막 발도 솔터보면 진 이기는데도 울면서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자기 아들 둘 동인이 동신이 사랑하는 아들 둘밖에 없는데 아들 둘인가 하여튼 뭐 아들이 둘인데 그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공산당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게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정부에 호소해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해서 끄집어내가지고 말이죠. 아들 삼아가지고 목사만. 이게 능력 아닙니까? 이런 능력이 있어야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이게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이 재판 관계를 통해서 또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냄새를 맡으며 그 향기를 맡으며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